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까지 내가 지내왔던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성탄절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였는지, 누구랑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섬에서 살 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 때, 그때 경험했던 성탄절 새벽송입니다. 성탄절 새벽송. 교회도 다니기 전이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마을이 조그만하니까 그 교회당에서 성도님들이 성탄절 이제 이브 새벽에 동네를 다 다니면서 새벽송 찬양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손자의 특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무렵에 잠결에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노래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옛날 시골집은 방문 열면 바로 마당이잖아요. 방문을 열었더니 저 멀리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처음 들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 소리였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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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아직 잠도 덜 깼지요. 소리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지요. 그 노래 소리죠. 저는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가는구나.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노엘 노엘. 저는 그 찬송이 성탄절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 찬송가 영어 제목이 The First Noel입니다. The First Noel.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프랑스어인데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아마 노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e First Noel은 The First Christmas, 첫 번째 성탄절 그런 뜻인데, 첫 번째 성탄절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찬송가 123장의 주제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분들이 저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틈에 잠을 자다가 바로 그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 오늘은 이 목자들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직업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선호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목자는. 목자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일입니다.
피하는 일이고요.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일. 누가 목자다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 중에 목동이 있다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소식이면, 그런 뉴스 정도면 최소한 아까 우리 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별을 연구하던 이런 이 동방의 박사들이나 아니면 뭐 선지자들이나 성전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무슨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알고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법한 소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기를 멀리했던.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 베들레헴 밖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던 거죠. 밤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 아주 놀라운 빛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한밤중에 하늘에 등장한 이 빛이 목자들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하늘에 빛이 하나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왜 가끔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진다든가 별똥별 보고 야 신기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빛이 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놀라운 빛이 등장하더니 이 목자들을 집중해서 비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마치 무대에 등장한 연기자가 무대에 딱 선지니까 캄캄했던 극장 안에서 빛이 쫙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 연기자를 비추는 거죠. 뭐 그 사람이야 연기할 마음으로 올라갔으니까 괜찮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 갑자기 나에게 모든 빛이 쏟아지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두려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자들이 빛을 비추는 장면을 보고는 두려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늘에서 나타난 빛이 목자들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목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그 소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빛을 확 저한테 비췄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빛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갑자기 난데없이 빛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확 비추면서 그 빛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지금 이 빛도 설명이 안 되고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그 빛 속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황스럽고 그 놀랍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자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11절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라서 실제로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그리스도, 주, 메시아,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그렇잖아요. 별로 뭐 이상하고도 신기롭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이날 목자들의 귀에 들어왔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따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안겨주었던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고 있었던 다윗 같은 분,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살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부터 그랬고요. 애굽의 종살이로 갈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있죠.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요, 유랑하다, 방랑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던 시절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분을 보내시는데,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 솔로몬 위대한 왕들이 등장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그 포로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들이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름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얘기해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날 이 목자들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빗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세스틴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그리스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이 양을 치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요. 천사가 한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었냐 그러면 다윗의 동네에 그런 말을 썼거든요. 이 베들레헴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The village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혹시 아이 태어난 소리를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밤새 수소문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천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 그 그리스도는 조그마한 아이,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작은 아이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날 자기들이 보았던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는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생각했다. 그런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저는 이 목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날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안타깝게도 이 목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정도만 나와 있지 목자가 뭐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하던 사람이고 어디에 살았고 그날 이후의 행적이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마 그날의 그 감격을, 그 경험을, 그 사건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아마 자기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사건. 아마 목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들에서 보고 들었던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죠? 그 한 번만 하고 끝냈을까요?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그날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한번 딱 얘기해주고 그날 이후로는 입을 싹 닫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만이 보았고 나만이 알았던 특별한 이야기를, 그것도 보통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입 싹 닫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죠.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게 내가 어제 저녁에 아저씨 제가 며칠 전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이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들려준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을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누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현장에 누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죠? 어떻게 기록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누가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역추적해 보면 최초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목자들이 이 현장의 목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 얘기를 한 거죠. 목자들이 모세과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의 감동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내가 들었는데 세상에 그날 베들레헴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고 들었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들었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들려주고 들려졌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귀에 들어주고 누가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바로 이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지만 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기록한 겁니다. 적어도 목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요. 이날의 이 감격이, 그 놀라움이, 그 기쁨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으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이 소식이 왜 그리 좋았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들에서 치던 양들도 다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 아기, 처음 본 그 아이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까요? 뭐가 좋았을까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목자들이 기다리던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목자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분이거든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길었고 그 기다림의 정도가 깊었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주인공이 막상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은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성탄절이 돼도 그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요. 교회에서도 옛날에 성탄절 되면 그러죠 말이죠.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아이들은 막 신나하고 교회는 막 1년 중에 제일 바쁜 때가 이때잖아요. 12월 한 달이 제일 바쁘잖아요. 뭐 바깥에 나가봐도, 거리에 나가봐도 온 세상이 성탄절이 되면 들썩들썩하고 정말 흥겹고 즐겁고 기쁜 날이었는데, 적어도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러죠. 성탄절이 뭐 교회에서도 뭐 시큰둥 뭐 오는가 갔는가,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굳이 성탄절이라고 별로 성탄절이 예전만큼 즐겁거나 기쁘거나 설레거나 기다리거나 그런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성탄절이 예전만큼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지고 기쁘고 왜 그러지를 않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옛날만큼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성탄절을 그렇게 설레하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요? 성탄절이 아니어도 기쁜 일들이 많거든요. 성탄절이 아니라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저녁 밥 먹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들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야?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니? 언제가 제일 기다려져?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의 예상 답안지 1번은 뭡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자기 생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일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주니까, 아빠 엄마가. 그렇잖아요. 생일날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청소년들,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 상상인데요. 아마도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런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사고 싶었던 게임기, 컴퓨터 이런 거 뭐 싸게 살 수 있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내 인생의 1년 365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과 블랙 프라이데이 후로 나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라진 문화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날 목요일 저녁부터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무슨 월마트나 또 뭐 싸게 파는 전자제품 싸게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12시부터 가서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제일 먼저 그랩하겠다고. 그러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큰 TV 먼저 가겠다고 막 다투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사이버 먼데이였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탄절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밀리고요. 사이버 먼데이도 밀리고 내 생일한테도 밀렸어요, 지금. 왜요? 성탄절 말고도 좋은 날이 많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설레게 하는 날이 많아요. 더 이상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죄송하지만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날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자녀들에게 블랙 프라이데이한테도 밀리고 사이버 먼데이도 밀리고 자기 생일한테도 밀려야 되는 그런 날로 대접받아야 하는 날일까요? 왜 목자들이 이 날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양들을 다 버려두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을까요?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도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고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고 그들은 믿고 기다렸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겼고 그분 때문에 때때로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그 이름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사는 것도 넉넉하지가 않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늘 힘들고 고달팠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떨쳐놓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교회에서 떡국 끓여 먹고 또 옛날 얘기가 되네요. 통금 있었잖아요. 통금, 통행금지. 그렇잖아요. 24일은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밤새 돌아다니면서 그 자유, 그 기쁨,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그런 감격을, 그런 기쁨을, 그런 설렘을 주셨던 분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기다림을 회복하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성탄절에 물론 선물을 나누고 뭐 같이 파티라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좀 기다림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성탄절의 기다림을. 제가 몇 주 전에 컬럼에 대림절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애드번트라고 하는 성탄절을 앞둔 3주 정도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지키거든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대림절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림절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다가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캐나다 교회 출석을 하다가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애드번트라고 하는. 12월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에서 크래프트를 하는데 이 대림절 캘린더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대림절 초를 만들어 가지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하루하루 이 대림절 캘린더를 넘기면서 촛불을 켜놓고 매일 초를 켜고 끄고 켜고 끄고 하면서 이 숫자가 있거든요. 1, 2, 3, 4, 25일까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탄절. 그러니까 아이들도 설레는 거예요. 매일 초를 켜고 끌 때마다 매일 캘린더에 달력 하나씩 넘길 때마다 이제 24일, 23일 그러면서 또 그날에 대한 기대를 설레임을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을 맞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나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내 가슴 한켠에 깊이 남을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기를, 마치 목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주고 그날의 감격을 가지고 설레며 살았던 것처럼, 저는 2021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기다림이, 그분을 인해서 변화되었던 내 인생의 감동과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으로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이 언제였어라고 물으면은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성탄절의 경험과 기쁨이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도 소중하게 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제 인생의 성탄절 찬송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123장 1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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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 4절합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되,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 보냄을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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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그리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국간에서 아무도 반겨준 일이 없는 그곳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환영과 목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로부터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며 감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송구스럽게도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설레하지도 않는,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날의 감경과 감동과 기쁨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버린 채로,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땅에 오셨지만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갈수록 잊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변하던 내 인생의 변화와 능력과 새 힘과 새 소망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 기쁨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